수녀님, 예수님은 결혼하셨을까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독신으로 사시면서 온전히 하느님의 일을 행하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 마태복음 19장을 펼치셔야 됩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2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독신이 무슨 의미냐? 자, 오늘날, 혼자 사는 어떤 시대 비슷하게 너나 없이 결혼에 대해서 옛날하고 많이, 불과 10여 년 전하고도 너무나 많은,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를 느낍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독신을 봐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시의 독신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자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당신의 그 독신에 대해서 소신껏 이렇게 발언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근래 우리 사회가 아니거든요. 근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입니다. 그때 이 독신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아주 무시의 대상이고,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아마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랬죠.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인간이 태어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또 사위를 또 이루고, 하느님 창조 사업에 또 기여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창세기에 자식을 많이나 번성하라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느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을까? 비난받으면서까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롱과 비난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서를 보시면 이 10절의 말씀은요, 앞뒤에 연결시키느라고, 혼인과 이혼과 관계된 말씀을 연결지어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느라고 10절 말씀은 그 연결 과정 중에 붙인 말씀이에요. 독신에 관한 말씀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자, 11절입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허락된 이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된 일입니다. 무엇으로 허락된 이냐?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하느님의 일에 매료당하고 하느님 일 때문에 결혼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독신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진 말씀을 한번 같이 듣죠. 그래서 세 가지의 이 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자,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도 있고, 자, 이건 참 불행이죠. 일종의 불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자, 인간 손으로 인위적으로 이집트에도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넷이라고 하고 환관이라고 하죠. 자, 둘 다 인륜을 두 번째는 특별히 인륜을 해치는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예. 문제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별로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관심이 높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여기에 소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아주 자유스러운 독신입니다. 그러면 자유스럽다 하면 창조적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헤어나지 못해서 이거는 반강요라고 볼 수 있죠.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를 한번 먼저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죠. 하늘나라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유가 확실합니다. 자, 하늘나라 이거는 하늘나라 이거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느님을 예수님 시대도 지금도 입에 안 올립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요. 어른 이름을 함부로 그냥 마구 그냥 입시울에 올리고 그러면 좀 경솔한 태도로 여기듯이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대신 하늘로 했던 거예요. 내용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 나라, 마르코 복음이나 누가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쓴다.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요. 자,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뭡니까? 자, 하늘나라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해야 됩니다. 강요가 되면 안 됩니다. 강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느님, 하늘나라에 매료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자된 이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입니까? 이게 허락된 일입니다. 허락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특별한 부르심에 매료당하고, 예. 거기에 막 너무 좋아서, 예. 여기에 아주 집중하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 중요한 것은 뭐죠? 예. 하느님에 대한 사랑, 매료, 하느님에 대한 매료, 사랑보다도 더 반하는 것이 매료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주 자유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사회의 관행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난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사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제도 될 수 없고 율사도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네, 그렇게 아주 자유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예, 자, 우리 인간은 헌신할 정도로 매료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결혼했냐 안 했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 더 좋냐, 독신이 더 좋냐,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혼도 헌신입니다. 나는 남녀와 결합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독신은 결혼하지 않고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소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독신, 결혼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자,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소자 하면 독신을 생각해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법으로 지금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스러움이 조금 제도화됐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답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 혼자 사는데 큰일 하는 것처럼 헌신도 없이 이런 말은, 이런 독신은 아닙니다. 그 세상에 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 결혼해서도 하느님과 세상에 헌신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직자나 또는 뭐 수도자나 할 것 없이 요즘 독신인데, 이것도 하느님과 세상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또 독신도 공동체 것이다. 예, 내 개인의 무슨 특권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독선과 권위주의로 가거든요. 정말 예수님 매력적이지 않아요? 요걸 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결혼하셨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